오늘 함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도 건강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며 누리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사랑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무지에 살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접케 하신 주님, 또 좋은 교회로 인도하사 연합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또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은혜를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시는 가족들이 누리며 이웃들이 누리며 또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며 우리 후대들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말씀하시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그리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병에서부터 자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함으로 모이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한 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의 아픔들 또 미얀마 백성들의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그 모든 위정자들과 나라의 백성들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벽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자기 사랑과 무지에 사로잡힌 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기 사랑과 무지에 사로잡힌 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일전에 그리고 어쩌면 또 시험 들 때면 종종 그렇게 자기 사랑의 죄 또 다 알지 못하면서 알고 있는 듯 여기는 그런 무지의 죄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랬던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동하시고 걸으시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누워 쉬시려 할 때에도 사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 편치 않음이 있으셨음을 묵상해 봅니다. 결코 편히 쉬지 못하셨을 것을 예상합니다. 사역을 마치시고 그래서 밤에는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주님. 왜냐하면 그의 공생의 끝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사역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요. 31절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갈릴리를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그 복음 전파와 치유의 행보는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누가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보가 이제 그 종착지를 향해서 임박했음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또한 누가복음 곳곳에서 예수님의 모든 행보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종종 언급하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봐요. 28절부터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변화산 사건이죠.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언급합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어떤 순환을 겪으시고 죽으실지를 말씀합니다. 이 누가복음 9장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가는 종종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누가복음 13장 22절 이유를 봅시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 주님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신 것을 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 우리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시려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11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리고 바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정말 해야 할 일을 행한 것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순종했던 것뿐입니다. 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18장 29절도 마찬가지인 거죠. 29절에서 31절 사이를 읽어 드릴게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 참으로 귀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삶의 지경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 또한 그렇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로 31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루살렘은 주께서 올라가시기로 계획하신 목적지입니다. 인류 구원 사역의 완성될 곳으로 거듭 암시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당시 순례자들이 유월절 등 큰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갈 때에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양이나 비둘기 등을 가지고 올라가듯이 예수님께서는 주께 돌아올 자녀들의 모든 죄를 대속할 제물로 자기 자신을 직접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묵상해 봅시다. 주님의 3년의 공생애가 행복했겠는가? 매 사역을 마치시고 밤에 누워서 쉬실 때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그러니 단지 신나게 사역하시려고 새벽 미명까지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아들의 행보를 걷기 위하여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셨을까?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묵상해 봐요. 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요? 왜 그렇게 순교 당하시고 희생 당하셔야 합니까? 성경의 중심 주제는 주를 향한 인간의 반역과 또 그들을 속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 아니에요? 성경의 본질은 누가 기도 응답 받았다, 누가 주님 믿고 섬기더니 부자가 됐다, 이런 것들이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주를 향한 인간의 반역이 심각하였다. 그리고 이를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사역으로 열매를 맺으셨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 아닙니까? 교회가 어쩌면 여러 사역들과 교세에 심취하여서 이 거룩한 주제를 잊으면 성도들은 병들 것이고 그 교회가 섬기는 그 지역도 영적인 구원을 바라지 못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가 뭐예요? 내로남불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거 나의 죄잖아요.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 주님이 단지 속죄 제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또 이 본문에 보면 속건 제물로도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한번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며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사람의 죄의 끝에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나 혼자 짓는 죄이든 아내를 향한 험담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궁극적인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의 창끝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가슴을 향하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사, 속건제물의 의미거든요. 자, 레위기 5장 15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그러니 속건제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에 대한 예배인 거예요. 만일 17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여호와의 계명을 몰라서 죄를 지은 것이라도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도 죽으시지만 속건 제물로도 죽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죄된 사람의 증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교만하고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되며 포악을 일삼고 질투와 시기의 힘, 미움과 살인의 감정으로 살아갑니다. 그걸 압축하여 죄의 증상을 말할 수 있는데, 죄의 증상은 자기 사랑과 무지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이 다 아는 듯 여기나 많은 것을 알지 못하며 함부로 비판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니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복음은 들었지만 본인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그들이 본인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합니다. 본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너무 소중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한 믿은 뒤에 그 믿음이 약하여져서 예배 드리는 것도 등한히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지속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깊은 진리를 결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복음을 비웃고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사실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누군가 나의 이웃의 자녀들이 그러한 것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합심으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정말 이런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봅니다. 믿음 없는 자녀들을 보면서 혀를 차고 염려하고 지체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기도,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의 복음 전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4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말씀을 하셨어도 성령께서 이를 깨닫게 하지 않으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하여서 현재 전혀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선입견들 때문에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께서 그토록 비참한 순환 당하시리라는 생각을 결코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하나님, 우리 중에 이런 안타까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혹 저 자신입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며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예배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무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말씀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같이 그렇게 애통해하며 중보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줄로 압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그 사역들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악한 영의 공격을 막으시려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진행과 예수님의 순종은
은밀히 이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여정 중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상세하게 본인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실 것인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큰 희생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셨어도 주님의 순환과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상황. 이 순환과 죽음이 있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중에 참 우리 주님 그 마음의 무거움과 고독이 있으셨겠구나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체적으로 연약하여도 주를 보고 찾을 수 있는 자가 복됩니다. 육체적으로 때로는 물론 건강하길 바라지만 때로 연약하더라도 주를 보고 찾을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참 복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여도 영이 병들어서 주를 못 보는 자들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육체의 병도 영의 무지함도 다 사람의 죄와 죽음의 증상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죽음을 언도받은 뒤부터 사람에게 병이 와요. 고통이 와요. 연약함이 있어요. 무지해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신 어떤 증상이 있다면 내가 죄인된 증상으로서 죽음을 언도받은 사람이구나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를 치료하실 분이 계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하신 한 분, 온 우주 만물 중 딱 한 분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 연약함에서 치료하실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위한 희생을 보면서 또한 후에 깨달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사는 자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하나님, 푸른숲 동산교회에 오는 모든 권속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남편과 배우자와 이웃들이 이 진리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단지 저희 교회가 많이 모여드는 것으로만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를 얻고 누리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자기사랑과 무지의 죄에서 해방되며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던 중에 그 여정 중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또한 만나게 됩니다. 35절이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그는 앞을 못 보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보고 있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랍비여라든지 다른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후손, 약속하신 그분, 우리 주 메시아,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오히려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하지만 여러분, 여기 지금 누가 정말 맹인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 그렇게 앞 못 보는 자를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꾸짖는 자들이 영적으로는 눈먼 자들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언하십니다. 그의 병이 나았다고, 그는 구원을 얻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주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알고 계신 그런 현장인 것을 봅니다. 현재 주님의 눈앞에 앞 못 보는 자가 예수님 찾아 간절히 부르는 것이 눈뜨고 들을 쫓으면서도 주님의 순환과 죽음의 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영의 눈이 막힌 제자들보다 복되게 여겨지는 장면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몇 가지 주제들을 다뤘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여정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중심 주제는 주를 향한 인간의 반역과 이를 속죄하시려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의 사역인 것을 봅니다. 죄의 증상이 무엇인데요? 그것은 자기 사랑과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무지한 상태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자기 사랑의 모습들, 이것이 죄의 증상이죠. 육체적으로 연약하여도 주를 보고 찾을 수 있는 자가 복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여도 또한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주를 보고 찾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시는지요? 그렇다면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자인지 그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자기 십자가가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소돔성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까? 죄의 증상은 자기 사랑과 무지라 하였습니다. 이 연약함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가족, 자녀들이 있습니다. 나의 친구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탓하고 한숨 쉴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성령이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을 만나는 지혜의 삶으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중보와 섬김도 우리의 십자가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죄에 빠지지 말며 분별하여 서서 기도합시다. 자기 사랑과 무지에 사로잡힌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성경의 중심 주제인 주를 향한 인간의 반역과 속죄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의 순종의 복음이 그 심령 가운데에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섬기며 전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실까요? 찬송가 259장 우리 같이 1절 한번 크게 부르짖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을 취하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의 취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질문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때에 예,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는 회심의 기도가 일어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들이 있기를 원하며, 또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이미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로 그런 은혜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셀 식구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이웃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우리 남편, 또 내 이웃의 셀 식구의 남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부모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도 건축 PF에 맛빠진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하며 은혜 가운데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 사랑하시는 또 교회에 찾아온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흠없는 은혜로 부어주시도록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사랑과 무지에 사로잡힌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또한 그랬던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죄에 사로잡힌 우리가 언제라도 그런 죄의 증상으로 무너진 것을 봅니다. 주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그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회복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